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마는 차가운 돌바닥에 닿고 손은 모아져 있고 입술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죠. 기도 중입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의 또 다른 남자는 하얀 천 한 장을 몸에 두른 채 벽 앞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 벽의 돌틈에는 쪽지가 하나 꽂혀 있고 그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선 한 여자가 십자가 앞에 앉아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몰라요. 만날 일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옷차림도 달라요.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정확히 같은 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속한 집단은 지난 2000년 동안 서로에게 칼을 들이댔어요. 불을 질렀고 아이들을 죽였고 도시 전체를 불태웠죠. 모두 같은 신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잠깐 숫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기독교 신자는 약 24억 명, 이슬람 신자는 약 20억 명, 유대교 신자는 약 1570만 명이에요. 세 종교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죠.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숨을 쉬고 있는 10명 중 6명이 같은 뿌리를 가진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징은 다릅니다. 십자가, 다윗의 별, 초승달, 예배 방식도 달라요. 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통곡의 벽 앞에서의 침묵, 하루 5번의 살라트, 경전도 다릅니다. 성경, 토라, 쿠란. 그런데 이 세 종교는 모두 단 한 사람의 이름 아래 묶여 있습니다. 아브라함. 비유가 아니에요. 신학적 수사도 아니고 그냥 사실입니다. 세 종교 모두 이 한 사람을 자신들 신앙의 원점으로 공식 인정하거든요. 같은 아버지, 같은 신, 같은 예언자들. 그런데 왜 이들은 서로를 그렇게 증오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먼지 바람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고대 도시 우르. 강이 두 개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 사이 어딘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신이 많았습니다. 달의 신, 태양의 신, 폭풍의 신. 제각각 신전이 있었고 제각각 제물을 바쳤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날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신을 버리겠다. 오직 하나의 신만 믿겠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그냥 종교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사회 질서 전체를 부정하는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그 유일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성경 창세기 12장과 17장에 기록된 이 약속, 학자들은 이것을 아브라함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약 하나가 이후 4000년의 역사를 결정하게 되죠. 문제는 아이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거든요. 신이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는데 정작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사라는 결단을 내려요. 자신의 여종 하가르를 남편에게 줬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요. 90이 넘은 사라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삭이었죠. 사라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기 아들의 자리를 이스마엘이 빼앗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해요. 하가르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요. 성경 창세기 21장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괴로워했지만 결국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들려 하가르와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갈라진 순간이에요. 역사상 가장 비싼 이별 중 하나였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삭의 계보를 따라요.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어요. 그 혈통 위에
모세가 서 있고, 다윗이 서 있고, 예수가 서 있죠. 반면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계보를 따릅니다. 이스마엘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고 그 후손 가운데서 수천 년 뒤 무함마드가 태어났다고 보거든요. 두 형제의 갈라짐이, 두 세계의 갈라짐이 된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 했던 이야기, 세 종교 모두 이 이야기를 알아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말합니다. 그 아들은 이삭이었다고요. 하지만 이슬람은 말하죠. 아니다, 이스마엘이었다고요. 같은 이야기, 같은 아버지, 하지만 다른 주인공. 이 한 줄의 차이가 매년 이슬람의 가장 큰 명절, 이드 알 아드하의 의미를 담고 있고 동시에 두 세계가 서로를 바라보는 근원적인 시각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갈라졌다고 해서 바로 새 종교가 생긴 건 아니에요. 이삭의 계보 위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한 건 유대교 하나뿐이었거든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 출애굽, 시나이 광야의 40년, 약속의 땅 가나안 정착, 솔로몬 왕의 황금 성전. 유대 민족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한편의 서사시입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이야기의 어느 지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한 남자가 등장해요. 그 남자 한 명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가 탄생하게 되죠. 기원전 4년경 혹은 기원전 6년경. 학자들마다 추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아이가 태어나요. 이름은 예수,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는 나중에 갈릴리의 목수집에서 자라 30살이 되어 공개적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했고, 유대교 율법을 인용했고, 유대교 절기를 지켰죠. 그를 따르던 12제자도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초기 예수 운동의 구성원, 100%가 유대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별개의 종교는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갈라놓았을까요? 핵심은 메시아라는 단어의 해석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메시아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이 보내는 구원자,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해방 대신 영적 구원을 이야기했고, 칼 대신 사랑을 이야기했고, 민족 해방 대신 용서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원 후 30년경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유대교 주류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명확한 판정이에요. 실패.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처형을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십자가 처형 사흘 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요. 하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선언해요.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자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죠. 같은 사건을 놓고 한쪽은 실패한 인간으로 다른 한쪽은 신의 아들로 본 거예요. 이 해석의 차이 하나가 2000년의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도 두 종교가 완전히 갈라선 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같은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두 종교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예수 이후에 등장한 또 다른 인물이었죠. 그의 이름은 바울. 본래 이름은 사울, 길리기아 지방 타르수스 출신의 유대인 율법학자예요. 그는 처음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맹렬히 탄압하던 사람이었어요. 위험한 이단, 유대교를 흔드는 불순분자들이라고 여겼죠. 직접 체포영장을 들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사도행전 9장의 기록에 따르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예수의 목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눈이 멀어 쓰러졌어요. 사흘 후 눈을 뜬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요. 바울이 한 일들 중 역사를 가장 크게 바꾼 결정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젖힌 거예요. 당시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엄격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했고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했고 음식법도 지켜야 했죠. 바울은 이것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과 3장에 담긴 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일종의 프랜차이즈 혁명이에요. 원래 본사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회원이 될 수 있었는데 바울이 본사 규정 필요 없어요. 새 약관에만 동의하면 돼요라고 선언한 거랑 같았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아브라함과 신의 계약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선언은 유대교의 핵심 정체성인 선민 사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계약은 자기 민족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었는데 바울이 그걸 온 세상에 풀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위험한 씨앗이 심어지게 됩니다. 신이 유대인과 맺은 옛 계약은 이제 효력이 끝났고 예수를 통해 맺은 새 계약이 이를 대체했다는 주장이에요. 학자들은 이것을 대체 신학의 SUPERSESSIONISM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짜 선택받은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주장이에요. 이 생각이 훗날 1000년이 넘는 유대인 박해의 신학적 근거가 되는 거죠. 서기 66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맞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4년간의 전쟁이었죠.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5달의 포위, 성벽이 뚫렸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유대인들에게 신이 머무는 곳이었던 그 성전이 불길에 휩싸였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죠.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약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고 97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 그게 바로 그 성전의 서쪽 벽, 마지막 흔적이에요. 같은 비극 앞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가 토라의 가르침을 소홀히 한 벌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벌이다. 신이 유대인을 버린 것이다. 같은 폐허를 바라보면서 한쪽은 자기 반성을, 다른 한쪽은 상대방에 대한 심판을 선택한 거예요. 이 순간부터 두 종교 사이에는 화해하기 어려운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됩니다. 서기 132년 유대인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요. 바르 코크바 반란이에요. 이 반란에 기독교인들은 참여를 거부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이었죠. 로마도 이 시점부터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완전히 별개의 집단으로 취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유대인을 탄압할 때 기독교인은 건드리지 않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유대인은 내버려뒀으니까요. 두 집단이 완전히 갈라선 거예요. 서기 325년에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사실상 제국의 국교로 올리며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공의회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흔적을 조직적으로 지워나가요. 부활절 날짜를 유대교 유월절과 분리했고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동방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저 가련한 유대인들과
아무것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 국가 권력이 종교적 분리에 공식 도장을 찍은 순간이에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종교가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형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사이 수백 년 뒤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에서는 막내가 등장하거든요. 서기 570년경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고 어머니도 6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가 할아버지마저 죽자 삼촌 아부 탈리브가 데려가요. 고아였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훗날 세계 20억 명이 따르는 종교의 창시자가 되죠. 무함마드입니다. 그는 자라서 상인이 됐습니다. 25세에 부유한 과부 하디자와 결혼했고 카라반을 이끌며 시리아와 예멘을 오갔죠. 그러다 40살이 되던 해 메카 외곽의 히라 동굴에서 혼자 명상을 하던 중 극적인 경험을 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를 꽉 쥐며 명령했어요. 이크라, 읽어라, 혹은 암송하라. 무함마드는 두렵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계시는 계속됐고 무함마드는 이것을 알라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요. 이것이 이슬람의 시작이에요. 서기 610년의 일이었죠. 그런데 무함마드가 전한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쿠란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스마엘이 등장하고 노아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예수도 등장해요. 무함마드는 자신을 이 예언자들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이슬람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받은 계시는 원래 같은 신에게서 온 건데 중간에 왜곡됐다. 내가 그것을 바로잡으러 왔다. 라고. 유대교가 형, 기독교가 둘째 형이라면 이슬람은 두 형의 경전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등장한 막내인 셈이에요. 당연히 두 형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무함마드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다가갔어요. 서기 622년 메카에서 박해를 받던 무함마드는 메디나로 이주해요. 이것을 히지라라고 불러요. 이슬람 달력의 원년이 바로 이해입니다. 당시 메디나에는 유대인 부족이 세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바누 카이누카, 바누 나디르, 바누 쿠라이자. 무함마드는 이들과 메디나 헌장을 체결해요. 학자들은 이것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문 헌법 중 하나로 평가하죠. 이 헌장에서 무슬림과 유대인은 하나의 공동체로 규정됐고 유대인에게는 신앙의 자유와 재산권이 보장됐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초기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 절을 했어요. 유대인들과 같은 방향이었죠.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무함마드는 유대교와 이슬람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형들에게 손을 내민 거죠. 하지만 그 손은 거절당합니다. 메디나의 유대인 부족들은 무함마드의 예언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유대교에서 예언자의 시대는 이미 말라기 이후로 끝난 것이었거든요. 수백 년의 침묵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랍인 상인이 나타나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잇는 마지막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거절은 양쪽 모두에게 가혹했습니다. 무함마드 입장에서 유대인의 거부는 단순한 신학적 차이가 아니었어요. 메디나라는 작은 도시에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거든요. 긴장은 점점 높아졌고 결국 새 유대인 부족과의 관계가 하나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슬람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히지라 이후 약 16개월에서 17개월이 지난 시점, 쿠란 2장 144절의 계시가 내려와요. 우리는 네가 얼굴을 하늘로 향하는 것을 보았노라. 이제 우리는 너를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리니 성스러운 모스크 방향으로 너의 얼굴을 돌려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무슬림들이 이제 메카의 카바를 향해 절하기 시작합니다. 키블라,
예배 방향의 전환이에요. 기도할 때 고개를 돌리는 방향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 유대교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된 종교 정체성을 선언한 순간이에요. 우리는 너희의 연장선이 아니야. 우리는 독립된 종교다. 라고. 이렇게 새 종교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유대교는 선언해요. 우리 민족만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계약은 우리 것이다. 기독교는 대답하죠. 아니다. 유대교의 계약은 끝났다. 이제 예수를 통한 새 계약이 있다. 그 계약의 주인은 우리다. 이슬람은 마지막에 등장해서 말합니다. 두 형의 경전은 모두 왜곡됐다. 진짜 신의 말씀은 쿠란이다. 최종 정답은 우리다. 세 종교 모두 같은 신을 모시면서도 신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건 자신들 뿐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것이 분쟁의 씨앗이었죠.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고 반드시 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세 종교가 실제로 서로의 피를 흘리기 시작한 건 어디서부터였을까요? 답은 한 도시에 있어요. 예루살렘. 이 도시의 구시가지 면적은 1평방킬로미터도 채 안 돼요. 서울 여의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공간 안에 세 종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들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 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장소이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에요.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서쪽 벽 하나만 남은 게 지금의 통곡의 벽이죠. 기독교인에게 이 도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한 장소예요. 성묘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 세워져 있죠. 무슬림에게 이 도시는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간 승천의 장소입니다. 이슬람에서 이스라라고 부르는 야간 여행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거든요. 알 아크사 모스크와 황금빛 바위의 도미, 유대교 성전산 위에 세워져 있죠. 지도를 펴보면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유대인이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산, 그 위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기독교의 성묘교회가 있고요. 세 종교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땅이 반경 수백 미터 안에 겹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은 없어요. 신학적 갈등이 추상적 논쟁에 머물지 못하고 피로 물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도시가 존재하는 한 세 종교의 갈등에는 항상 물리적인 목표물이 있었던 거죠. 서기 1095년 11월 프랑스 남부 클레르몽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연단에 오릅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어요. 주교들, 사제들, 귀족들, 기사들. 교황은 외쳤어요.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 이교도의 손에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찾으러 가자. 이 전쟁에서 죽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군중이 외쳤죠. 데우스 불트디우스 VULT. 신이 원하신다.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수만 명의 기독교 전사들이 유럽 각지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1096년 봄, 독일 라인 지방을 지나던 십자군 부대가 길목의 유대인 공동체를 습격했어요. 스파이어, 보름스, 마인츠. 논리는 단순했죠. 예수를 죽인 민족을 왜 살려두느냐? 성지의 적을 치러 가는 길에 내부의 적을 먼저 처리한다. 수천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라일란트 학살이라고 불러요. 훗날 홀로코스트를 예비하는 그 긴 증오의 역사의 첫 번째 페이지였죠. 1099년 7월, 십자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달합니다. 한 달간의 포위. 7월 15일, 성벽이 뚫렸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중세의 목격자들조차 입에 담기를 꺼릴 정도였습니다. 성 안의 무슬림들은 알 아크사 모스크로 도망쳤지만 십자군은 그 안으로 뛰어들어 무차별 학살을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회당으로 피신했는데 십자군은 회당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죠. 이슬람 측 사가들은
약 7만 명을 주장했고 현대 역사학자들은 수천 명에서 2만 명 수준으로 추정해요. 어느 쪽이든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의 성지에서 벌어진 대학살이었어요. 여기서 아주 강렬한 대비가 등장합니다. 약 88년 뒤인 1187년 이슬람의 장군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살라딘은 1099년에 십자군이 저지른 그 학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당연히 복수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살라딘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게 몸값을 내고 안전하게 떠날 기회를 준 거예요. 성인 남성은 10디나르, 여성은 5디나르, 어린이는 2디나르. 몸값을 낼 여유가 없는 빈민 7천 명에 대해서는 살라딘이 성 안의 국고에서 3만 디나르를 꺼내 대신 지불하도록 했어요. 대규모 학살은 없었죠. 같은 도시, 같은 상황. 십자군과 살라딘의 선택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어요. 십자군 전쟁은 약 200년 동안 이어집니다. 1차 원전부터 9차까지 전체 사망자는 최저 200만 명에서 최대 900만 명까지 추산되죠. 이 전쟁이 남긴 건 영토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에 저쪽은 적이라는 인식이 뼈속 깊이 새겨진 겁니다. 그리고 유럽 내부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십자군 이후로 제도화되기 시작해요. 1144년 영국 유대인이 기독교 어린이의 피를 종교의식에 사용한다는 거짓 소문이 처음 기록됩니다. 이것을 피해 비방 블러드 라이벌이라고 해요. 이 소문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학살의 빌미가 됐습니다. 1290년 영국이 유대인 전체를 국가 차원에서 추방했고 1306년 프랑스가 추방했고 1492년 스페인이 추방했죠. 스페인의 경우 당시 약 20만 명의 유대인이 수개월 안에 모든 재산을 두고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유대인에게 노란별 표식을 달게 한 것도 이 시기에 시작된 일이에요. 독일 나치가 나중에 유대인에게 노란별을 달게 했을 때 그건 중세 기독교 유럽이 처음 만든 제도를 되살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정점이 찾아와요. 1933년부터 1945년 나치 독일이에요.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이 독일을 좀먹는 해충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별법이었고 그 다음은 격리였고 그 다음은 이송이었으며 마지막은 학살이었죠.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헬름노, 벨제크, 마이다네크 6개의 절멸 수용소에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살해됐습니다. 유대인 전체의 약 3분의 1이에요. 동유럽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유대인 인구의 9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홀로코스트의 배경에는 중세부터 누적된 반유대주의가 있었어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심어진 씨앗, 대체 신학의 논리, 피해 비방, 강제 추방, 노란별 표식, 천년에 걸쳐 쌓인 증오의 지층 위에서 나치즘이 자란 거예요. 종교적 낙인이 민족적 편견으로, 민족적 편견이 국가적 폭력으로, 국가적 폭력이 산업화된 학살로 이어진 거죠.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한 줄의 신학이 600만 명의 목숨으로 갚아진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국제사회는 유대인에게 국가를 허용해요.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 결의안 181호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나누는 분할안이 통과됐어요. 찬성 33, 반대 13, 기권 10.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의 한 홀에서 다비드 벤구리온이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을 선포한다. 2000년에 걸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집트, 트란스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이 아랍 5개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약 75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고향을 잃고 난민이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것을 나크바의 nakba, 대재앙이라고 불러요.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 유럽의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를 세운 장소에서 이슬람 세계와의 갈등이 폭발한 거예요. 한 종교와의 갈등을 피해 달아났더니 또 다른 종교와의 갈등 한가운데에 선 거죠. 아브라함의 두 후손이 4,000년이 지나도 같은 땅을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1967년 6.1 전쟁.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점령합니다. 통곡의 벽을 19년 만에 되찾은 유대인 병사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같은 땅 위에 알 아크사 모스크와 바위의 돔은 그대로 서 있었죠. 이스라엘은 성전산의 관할권을 이슬람 기관인 와크프에 넘겼지만 주권은 이스라엘이 쥐고 있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무슬림들은 성전산 위의 모스크에서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기도가 매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는 권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거부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환영했죠. 그리고 가자지구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세 종교 모두가 서로 연결된 그 땅에서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순간 이마를 돌바닥에 대고 기도하는 남자, 통곡의 벽 앞에서 우는 남자, 십자가 앞에서 눈을 감은 여자. 세 사람은 같은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 신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고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죠.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지구에서 숨쉬는 사람 10명 중 6명이 그의 이름을 부르니까요. 하지만 그 자손들이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건 그 약속의 일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세 종교가 갈라진 핵심에는 나야말로 진짜라는 주장이 있어요. 유대교는 선민계약이 자기 민족만의 것이라 했고 기독교는 그 계약을 대체했다고 선언했고 이슬람은 두 형의 경전이 왜곡됐으니 자신이 최종 정답이라 했죠. 이 주장들은 상대방의 정당성을 부정해요. 단순한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형제가 싸울 때 남이 싸울 때보다 더 잔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두고 싸우는 자식들의 싸움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를 두고 싸우는 거니까요. 물론 화해의 시도도 있었어요. 1965년 가톨릭교회는 노스트라 에타테 선언을 통해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집단적 책임이 없음을 공식 인정하고 유대교를 형제 종교로 재선언했어요. 2000년 만에 공식 사과에 가까운 선언이었죠. 2020년 아브라함 협정.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와 이스라엘이 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거예요.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화약고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세 종교 모두 우리가 진짜라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형제들의 싸움이 쉽게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한 사막에서 한 남자가 결단을 내렸어요. 모든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의 신만 믿겠다고요. 그 결단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종교적 혁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혁명이 낳은 세 종교가 지금도 같은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는 자신의 결단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형제 싸움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세 종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잠들기 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